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말씀을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첫 시간은요, 하나님의 위로자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하셨어요. 그리고 화목케 하시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자로 현장에 보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뭘로 위로를 받았는가 그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 세상 것 가지고 위로받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은 그 틀린 환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상의 것들은요,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진정한 위로가 못 되거든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다른 걸로 위로받기 원하면요, 그 잘못된 환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세상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게 치유입니다. 진정한 치유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내 확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비밀이죠.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이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비밀입니다. 내 소원 성취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게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하로 바꾸는 비밀입니다. 먼저 근본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근본 언약 그리스도.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자마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잖아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죽음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어요. 아니 죽음 직전에 곧 숨 떨어질 것인데 다 이루었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 죄악의 대가를 완전 끝장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 과거로부터 완전 해방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 자범죄와 원죄로부터 완전 해방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뭡니까? 성도의 삶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그런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가는 곳 하나님, 가는 곳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은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가는 곳마다 귀신들하고 흑암 꺾이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그 삶에 대한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주신 게 뭡니까? 미래 언약. 우리 주님의 부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신 미래 언약입니다.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의 복음 전하고 치유하고 증인들이라. 그렇죠? 보혜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엄청난 약속을 미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자, 오늘은요, 바울 사도가 지금 뭘 알고 있냐? 고린도 교회에 바울과 교회를 근심시키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5절에 보니까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모두를 근심케 하는 그런 인간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원래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 그 말은요,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문제가 다 있을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문제 없는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입 다물고 있어도 이런저런 문제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 감고 봐줘서 그렇지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는요, 문제 없습니까? 아침에 세수하고 이빨 닦고 그리고 화장하고 그래 교회 와서 딱 얌전하게 앉아 있으니까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다 문제 있잖아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때문에 벌 받는다. 문제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 안 질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라. 어지간해야 권면하고 그러지 그냥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면서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는 겁니다. 문제에 빠진 자를 미워하지 말고 돌 던지지 말고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게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 받은 위로자로 서도록 바울 사도가 명령하면서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중요하죠.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수용 못하면요, 결국 누가 좋아한다? 사단이 좋아하고 사단이 이용을 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그 신문과 권세로 마귀를 꺾어야 됩니다. 마귀를 꺾는 첫 번째 비결이 뭡니까? 먼저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공기가 틈을 다 열어놓고도 마귀가 물러가라 그런다고 갑니까? 틈을 주지 않는 게 범사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틈을 열어주냐 완전 차단하고 있냐, 그 체크해야 됩니다. 틈 주면요 사정없이 파고듭니다. 안 그래도 우는 사자같이 3개월짜리 찾고 있는데 틈을 활짝 열어놓고 마귀가 물러가나 안 되는 거잖아요. 틈을 차단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하는 겁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틈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암만 공격이 와도 나 그리스도 예수 믿어.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서 고백하면요 틈이 없어지고 사단에게 쏙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마귀를 대적한 게 가능하죠. 오만 불신앙의 소리 한다 할지라도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게 바로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사단에 속지 않게 하려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여러분 사단의 괴계를 꿰뚫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쏘면 안 돼요. 작든 크든 근심되는 일들을 이용해가지고 사단이 꾀를 부리잖아요. 근심은 작아도 사단은 그 근심은 큰 문제 일으키게 되는 꾀를 부리고 있거든요. 그게 절대 쏘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이 오늘 11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할 바가 아니로다. 과연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아니면 사단을 기쁘게 할 거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택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아니면 사단을 기쁘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나온 대로 짓거리고 내 생각 내 기준대로 해버려가지고 문제되잖아요. 내가 기준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냐 아니면 사단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를 열 거냐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요 문제를 정확하게 봤습니다. 바울과 교회를 근심시키는 일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근심에 빠져야 됩니까? 그 일 가지고 교회를 근심거리로 만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부모는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 모르고 부부끼리 해결을 위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나 미래하는 부모는요 집안 온통 근심화시키거든요. 바울 사도가 근심거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근심의 센터에 있는 저 사람들을 정죄하고 버려야 될 것이냐? 기준이 11절이라니까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사단이 이용해가지고 더 큰 근심거리를 만든다는데 그 사단의 계책과 꾀를 모르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어떤 문제든지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답을 줄 수 없으면요 어지간하거든요. 꺼내지도 마세요. 의혹만 제기하고 답이 없으면요 문제투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사단에게 당하거든요. 이건 결정적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정확히 봤는데 근심거리를 마무리하면 사단이 이용한 도구가 된다는 게 문제를 정확히 본 거예요. 저 사람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저를 내가 자꾸 문제 삼고 그러면요 답도 못 주면서 문제 삼고 그러면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거. 그게 문제거든요. 교회 문제는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를 자꾸 사단의 통로로 만드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사단에게 통로가 되는 그런 문제를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통로되는 것들을 싹 다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하면 모든 게 차단돼요. 그렇죠? 문제 가진 자를 용서하고 수용하고 사랑하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정확한 답을 줘야 되겠죠. 그게 1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림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했습니다. 16절 하반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문제에 정확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에 정확한 답은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요 왜 그렇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냐? 하나님이 주신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냐? 여러분 문제 해결과 근심거리 사라지는 게 답입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근심거리 사라지면 그걸로 끝입니까? 또 다른 문제 근심거리가 계속되잖아요. 그게 세상이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만이 정한 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됩니까? 문제가 사라지고 근심거리가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근심거리와 문제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충분한 답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매매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1000만 가지라 할지라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오직의 그 답을 붙잡아야 됩니다. 홍수 심판으로 다 망하지만은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짓고 방주 들어가면 산다. 그것만이 답이에요. 노예 살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피자사 드리면 출애굽합니다. 그렇죠?
피능력 믿으면요 홍해 앞에서 갈라집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7족속과 31명의 왕을 쫓아내고 가나안 정복하는 완전한 답이 뭡니까? 희생의 피제사요. 그리고 그 피제사의 비밀이 선포하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거 다 합쳐도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대제사장 사무엘이 2세 집에 가가지고 그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7 아들이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묻습니다. 아들 더 없냐? 막내가 저 들에서 양을 치는데요. 불러봐. 오기 전에 내가 밥 안 먹어. 다윗이 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을 그렇게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붓잖아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지라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켜면요 사울 왕이 그렇게 괴롭히던 악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 머리에 기름 붓는 게 예배예요.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희생의 피제사 이 놓친 예배를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분들 그 카톡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카톡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말씀 받아야 돼요. 히브리인들이 흠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인방과 선수에 피 바른 그날 피 있는 집의 장사는 다 살았어요. 그리고 피 없는 집의 장사는 싹 다 죽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답입니다. 뭘 자꾸 원하는데 그 다 가져도 여러분에게 오는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어떡할 겁니까? 천하를 가져도 그 문제는 해결 못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을 못 살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가 절대 문제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가 진짜 문제라면요 예수 믿을 필요조차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인간 문제, 내 문제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발버둥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인간의 문제고 우리 자신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종노릇하는데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는 지옥 백성이거든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온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게 완전한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왕, 선지자 중 하나이다. 그냥 능력도 얘기하고 헌신도 뭐 사랑도 희생도 얘기하고 정의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저 김창욱 씨 같은 사람이 오면요 지혜로운 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법률스님 같은 분도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합니다. 뭔가 사람을 끊을 힘이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왕,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거 가지고는 절대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만 기름을 붓는데 사실 그분들은요 오실 메시아의 예표뿐입니다. 그림자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 땅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을 보내시겠다는 중요한 예표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전부 다입니다. 그 믿음 고백할 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만 사단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스도로만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냐.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죽음 직전에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거든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만 알면 고난합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진짜 새겨지고 여러분 심령 속에 각인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문제 어떤 것도 문제 삼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낸 문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된다. 어느 정도입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하면 이루리라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근심하는 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봤냐? 근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단의 도구되는 진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봤어요. 문제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사단에게 넘어가는 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정확한 답은 첫째 그리스도만이 답이요. 그렇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신분과 권세가 답입니다. 왜? 그리스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권세를 주셨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신분과 권세가 답이라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바라 새 것이 되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신분과 권세 아닙니까? 제자들 부르면서부터 함께 하시고 신분입니다. 또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마지막 강단에서 주신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전적 나으리라. 지난주에 절대 불가능하고 절대 가능하게 하는 비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날 쳐다보면 안 믿으시잖아요. 환경이 묶이면 절대 안 믿으시지만요.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묵상하면요 100% 아멘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매일 매시 매사에 응답을 보는 것이 답입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게 정확한 답을 찾은 것인데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눈에는 계속 문제가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년 말씀하셔도 엉뚱한 질문하잖아요. 주님 지금 이때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될 때입니까? 여전히 문제를 문제로 봅니다. 예수께서 그거 너희 알 바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받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는 거야. 전쟁이 터졌는데 사울과 그 군대는요 문제로 봤어요. 그러나 다윗은 문제로 안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하는 현장을 본 게 정확한 답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근심 걱정의 문제 그대로 보면요 안 됩니다. 그대로 보면요 사단이 이용해요. 그걸 깨닫는 게 문제를 제대로 짚은 겁니다. 차라리 문제 그대로인 게 낫겠죠. 근심거리 되면요 그걸 사단이 이용하잖아요. 거기에 괴기가 더해져 가지고 심각하게 당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문제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찾는 게 진짜 답이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지금의 답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서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분은요 응답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게 기도지요. 보좌에서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절대 주권자의 보이지 않는 그 축복을요 우리가 기도로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언제요? 지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지금 누리는 게 정확한 답이에요. 절대 여러분의 문제 사건에 휘둘리지 말고 보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옵소서. 기도로 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나의 망대가 되고 공중권세 잡은 자 꺾을 힘이 내 안에 망대로 또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이 마음대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복음을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으로 바뀐 걸 마음대로 삼아야 됩니다. 과거는 발판입니다. 오늘은요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고 미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전한 축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이제 기도로 누려져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사실 화를 내셨잖아요. 사라진 새뜰 때문에 화를 내셨는데 새뜰이 있는 교회를 회복하는 주역으로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소원의 길이 우리 여전히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비밀 10가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디서든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또 영적인 사실 진짜 믿는다면요 어떤 문제도 괜찮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완전한 배경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끝내는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발판 10가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인생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런데 왜 나한테 있는 것은 그렇게 삽니까? 절대 주권자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권자가 맞다면 여러분의 모든 걸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될 수 없고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하늘 보좌를 누릴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이 성삼위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근거는 뭡니까? 다른 게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근거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고 나면 내세가 있지요.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이거 저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절대 상급이 따라와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어디든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그 능력을 아는 자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뭘 하든지 보좌의 캠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캠프로 완전 답을 내야 될 것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께서 다 이뤘다. 그 절대 마음대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정표. 그렇죠? 우리는 저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갈보리 산에서부터 로마까지를 보고 가는 게 전도자의 삶이요. 우리가 주님 주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믿음의 도전을 시작해야 되지. 자꾸 옛것에 잡혀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준비하신 응답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 7명의 렘넌트가 다 그랬거든요. 문제를 문제로 본 게 아니고 정한 답을 붙잡았어요. 문제를 문제 삼으면요 사단이 절대 기뻐한다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문제 해결이 아닌 완전한 답을 주신 겁니다. 그 답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시거든요. 우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답으로 우리 신분과 권세를 바꿔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고생 끝났거든요. 여러분 고생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하자고 발버둥 치는 그 고생 끝내야 돼요. 근심거리 사라지게 하는 고생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신분을 아예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거든요. 문제로 와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준비한 응답이 있는 답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좌에 계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 보좌의 축복 진짜 기도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공간의 역사, 전부 후미의 역사가 응답으로 따라오거든요. 그 증거가 누구냐? 구약 렘넌트 7명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구약 믿음의 사람들, 또 로마서 16장 세계복음의 주역들,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에 대해서 축복의 주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문제에 사로잡혀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문제 해답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비밀을 누리다가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해답되신 그리스도께서 보장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지금 누리게 해 주옵소서. 어떤 문제 상황에서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보좌의 캠프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7국과 대구와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축복된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